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합시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히브리에서 그 해석이 사전에 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열국의 아비라는 말씀을 지금 앞 시간에 잠깐 했잖아요. 열국의 아비라는. 열국이라는 것은 사실 많은 나라들이거든, 따지고 보면. many nation이니까. 많은 나라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구가 많다, 조밀하다, 이런 의미로 함유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때는 사실 인구가 조밀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되고 나면 열국의 아비가 되라고 한 말씀 뭐하지? 진짜 인구가 조밀해요. 무수한 나라들이 생겨나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들어가면 내 안에 생각과 생각들이, 말씀과 말씀들이 엄청 많아져요. 그동안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들고 일어나거든. 그게 다 열국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인구가 조밀해지는 거야. 거기서 각자 다 어떤 말씀마다 또 생각마다 불쑥 올라오는 게 있거든. 이게 바로 열국의 왕들이야. 이게 커지면 아브라함의 본토가 점령당할 수 있는 거거든. 즉 나의 신앙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전복되는 그러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국의 왕들이 너로조차 일어나는데, 너 때문에 너로조차, 그러니까 너로 인해서 일어나는데 너는 그 모든 걸 다스리라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때 그 말씀 있나? 죄가 내 앞에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이제 구약 말씀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창세기 3장 어딘가에서 말씀이 나오나? 하여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비로소 열국들이 생겨나요. 무슨 얘기냐면,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세계에 160 몇 개국, 140 몇 개국인가 유엔에 가입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나라들이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그들의 나라가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상대국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야. 인식되는 거라고. 그럼 그 나라들이 내게 우호조약을 맺어서 협력할 나라들도 있고, 정말로 내가 대적이 된 나라가 있어서 주적이라는 나라도 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똑같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모든 것이 다 적이야. 근데 그 열국들이 많거든. 그 의미가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그 많은 족속들을 내가 멸한다고, 그 족속들을 다 멸하고 그 땅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열국들이에요. 그럼 그 열국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누구의 자손들이냐면 아브라함의 함의 자손들, 노아의 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거든.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가나안 땅에 있다는 함의 후손들이 뭐냐면 내 마음이 함이거든. 내 마음속에 그동안 자리 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을 다 쳐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오기 전까지는 이게 대적이 아니라고. 다 동족이라고. 동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들이 내어 쫓아야 할 멸하여야 될 것을 내가 인식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비로소 내가 그것을 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면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하는 말씀 같아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려 새롭다는 말씀과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17장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앞에 완전하라는 얘기 했었죠. 이 완전하라는 뜻이 무엇을 두고 완전하라 이 뜻이냐, 이것을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완전하다는 것이 우리가 외적인 것이 있고 내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또 인간으로서 완전하다는 것이냐, 세상에 법률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아니면 지식적으로 아니면 세상의 어떤 지위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내 앞에 행하여 내가 완전하라는 뜻은 무엇에 대해서 완전하라는 뜻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완전하라는 뜻이에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 무엇에 대해 내가 누구보다도 월등하고 내가 온전하고 그런 것의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말에 대해서 내가 완전하라의 뜻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해석되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더라? 의로 여기셨더라. 이 의가 완전함이거든. 하나님을 믿는 의가 완전함이거든. 그러니까 내 믿음을 온전케 하라 이 뜻이 내가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뜻이에요. 인간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인 지위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그 육체적으로 완전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로서 내가 완전함을 입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가 내 앞에 행하여 내 앞에 완전하라는 것은 의를 지켜라, 하나님의 내 말씀에 내가 청조하고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내게 무엇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 이삭이 있다 그 얘기예요. 내 몸에서 날 이삭이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인 가나안 땅을 대대로 물려받을 그런 언약이 내게는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하지 않으면 말씀에 완전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내가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자, 인간으로서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후의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야곱의 12 후손에서 생겨난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출애굽을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인원수별로 해서 가나안 땅을 유업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종국에는 가나안 본토 족속을 100% 완전히 다 멸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수아서나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민족의 일부가 남아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왜 남겨놓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청중하는지 그 여부를 알리하여 그들을 남겨놓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이것이 뭘 말하느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후대에까지 있고 오늘날까지 이루어져 살고 있지만 땅으로는 지경으로는 오늘날도 지금 중동지방에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까? 평화 깃들어 있지 않아요. 성경과 똑같아요. 그럼 어느 때 평강과 평화를 이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을 때 이방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과히 넘보지를 않았다고, 못했다고,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다고. 그래서 40년 주기로 사사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다는 기록의 사사기 말씀이잖아. 그래서 완전하는 말씀이 바로 지금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완전하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는데 그들이 승리하게 된 원인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사람 수가 많아서 군대가 강해서 이겼으면 하나님 나는 빠지고 우리가 이겼노라 할까 합니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야, 많은 수가 나가지 마라. 인원을 채워서 정리해서 나가라. 왜 그러냐? 너희들이 우리가 이겼다 할까 합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안 돼요.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함을 입으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적과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심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이기신 거라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역사해서 그 힘으로 내가 이긴 거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게 완전함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완전할 때에 아브라함의 지경이 완전하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기억으로, 그들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8절로 갑시다. 창세기 17장 8절로 갑시다. 17장 8절 이렇게 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시면 그대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짜로 거저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할 땅을 주시고 그 땅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게 무슨 뜻인지. 가나안 땅이 우리가 성경의 그 기록된 역사의 순서대로 보면 창세기에 아담의 코에 생기를 넣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간 그 아담을 위해서 지어 놓으신 땅이 에덴이죠. 그 에덴이 후일에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 그게 가나안이잖아요. 이게 창세기나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그것이 가나안 땅이지만 현재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뭐예요? 천국이잖아 지금. 그럼 천국이 어디 있는 거야? 천국이 무엇이며 천국이 어디 있냐고. 천국이 일반 신학이나 각 교회에서 가르치고 말하고 전하는 바와 같이 어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지역의 어느 곳에 있는
흔히 하는 얘기로 우리 머리에 이고 있는 어느 창공 그 위에 지어진 나라가 하늘나라 천국이냐고. 이 무식한 인간들아. 천국은 영어로 얘기하면 heaven country거든. heaven.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 성경은 이 천국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고. 천국은 내 마음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 신학박사들 목사님들 똑바로 들으시라고요. 물리적인 공간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오늘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럼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그 장소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라고 가나안이라고 에덴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다고 한 거예요. 이게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곳이 되게 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 마음에 천국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 이게 지성소잖아. 모세 때에는 이런 그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했다면 이것을 예수가 와서 요한복음에서 이거 다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짓는 내가 성소를 지을게. 이 3일 만에 짓는 성소가 뭐예요? 이게 결국은 3일이야. 이게 결국은 3일인데 이제 뒤에 이제 그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사를 번제하는 것이 이제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루어서 육신을 벗으면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자체가 아버지의 보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아버지의 보좌가 된다고, 천국이 된다고. 인간들아,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는데 얼마나 걸렸다? 24년 걸려서 이걸 알게 된 거야. 24년 걸려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 12장 75세 때부터 시작했다고 말씀 봤죠? 지금 99세야. 100세 때 이삭을 얻는다고. 그럼 100세 때 이삭을 얻기까지로 보면 25년이야.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이미 앞에 15장에 나온 말씀과 같이, 창세기 15장에 나온 말씀과 같이 저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아서 25년이라는 세월이 거쳐서 하나님의 언약인 이삭을 보게 된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목도하게 된 거라고, 이삭이. 이것을 하나님의 후사의 결정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언약을 거쳐서 실제로 육신의 자식인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아들이 이삭을 얻을 수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저 인간 이 탓을 놓고 보면 여자를 아무리 좋아하고 여자를 얻는다고 해도 이미 내 나이가 80이야. 응?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삭을 약속했을 때 얘기하지, 내 마음은 벌써 경수가 생리가 끊겼는데,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이런 대목들이 나오죠.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씨를 주셨어. 생리가 끊겨진 사라에게서 생명이 나왔어.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모세 때, 뒤에 출애굽 위에 나오죠.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모세에게 대적하니까 각 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법궤 앞에 갖다 줬죠. 법궤 앞에 갖다 두었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죠. 이것과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려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도 25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그 25년의 세월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로 될 거다, 후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씨가 없어. 그래서 누가 생겼냐면 앞에 얘기했듯이 사례의 사례라는 마누라의 처의 그 몸속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줘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게 하잖아. 그도 내 씨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 성경은. 이것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한 것이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하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처가 있으니 이는 비윤이 두 언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을지라도, 그 씨로 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지 않은 씨야, 허락하지 않은 씨야. 하갈이 바로 그래. 하갈은 애굽의 상징이거든. 하갈이 애굽 여자였더라라고 나오잖아. 그럼 애굽의 씨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으로 난 자가 아니라는 뜻이 애굽 여인 하갈의 의미라고. 그럼 하나님의 언약의 여자는 그럼 뭐냐? 사다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여자가 돼.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그 두 처 사레와 하갈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은 본처를 얻고 본처가 거느리는 몸종을 두어서 그냥 아브라함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럼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같이 두 처를 거느리고 두 씨를 남겨야 내가 하나님의 후사로 내가 인침을 받느냐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지금 4장 24절 이하를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사레와 사라와 하갈은 두 언약이다. 그래서 하갈을 애굽이라고 그랬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갈을 애굽여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자유하는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하는 여자. 자유하는 여자. 이것은 위에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이런 설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그런 이 두 언약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사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오늘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온 자, 자기 입으로 온 자들이 전하는 말씀들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일지라도 이것은 본문을 이야기하고, 이 사례는 속뜻을 이야기한다. 속뜻. 이게 뭐야? 속뜻이 진리잖아.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있던 빌립보서 나온 말씀같이
하나님이 만대와 만세전으로 감췄던 비밀, 이는 곧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 껍질 속에 들어있는, 애국적으로 말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 예수를 알면 그것이 곧 뭐냐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이삭이에요. 그 이삭을 가나안 일경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일경이라는 게 뭐냐면, 일경, 한문으로는 일경, 하나의 경계경자, 경계가 하나인. 그러니까 땅이 뭐 예를 들어 만평이면 만평을 뭐 100평씩 1000평씩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만든 땅이 아니라 경계, 중간에 경계가 없는 그런 땅이 한문 뜻으로 보면 일경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기록되냐면 콜이라는 것을 쓰더라고요. 콜 에레츠. 콜이라는 것은 올이라는 뜻이에요. 모두라는 뜻이에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이 뜻이에요. 기업으로. 가나안 땅 모두를 내게 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앞에 사사기 말씀을 했죠. 사사기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가나안 땅 일경을 모든 족속으로 온전하고 순전한 땅으로 주셨어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산적의 탄생이라는 책에 기록된 그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것이 다 이상이야. 이 성경 모든 기록된 것이 다 이상이라고. 실제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이상으로 기록된 거라고. 왜 성경은 다 이상으로 기록된 거냐? 하나님이 영이시잖아. 뼈가 살이 없잖아. 그럼 우리는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그려지고 만들어지고 지어지는 거잖아.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가나안 일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줬어. 현재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 그 땅 다 못 차지했죠? 그런데 현재도 그 가자 지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죠? 그 팔레스타인 땅이 원래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 살던 땅이잖아.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가져지고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후메인인지 코메인인지 이라는 이름이 알력이 생겨서 중국과 연결된 그런 그 무리들이 지금 한 집단이 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금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달라 네타냐후를 처리하라, 이스라엘을 하라 하는 데모가 지금 유럽 각지에서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럼 이것을 앞에 완전한 말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이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면 이러한 일이 생기지를 못한다고. 현재 세상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을 두고 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 없어요. 이스라엘 복음 없어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지 않는다고.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지. 트럼프가 미국의 군사력이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할 말은 많지만 또 세상적으로 흐를 테니까 이건 이제 생략하고, 그래서 가나안 일경으로 준다고 하는 뜻은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 땅으로 만들어서 주겠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온전히 내 땅으로 만들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만들겠다의 뜻이 가나안 1경이에요. 이것이 앞에 1절에 17장 1절에 표현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야만 가나안 땅이 온전함을 입어요. 하나님 앞에. 응? 내 마음의 천국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요한복음 3장에 가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와 니고데모 사이에 있는 말씀으로 거듭남이라는. 그런데 실제로는 거듭남이 어디라고 그러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지금 여기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이삭이야. 이삭. 자, 그럼 이삭이라는 게 그럼 결국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질 것을 아들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언약하셨으면 이스마엘은 내게 드릴 번제물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음에도 하나님은 그는 내 씨가 아니다. 이 얘기는 이스마엘은 내가 번제도 받을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번제로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외에 진리 외에 없다. 신학 박사님들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발언한 것이 뭐냐면 11조예요. 이삭을 하나님께 11조로 번제물로 드린 거지 아브라함이 농사져서 그것을 드렸어요? 말라기 말씀을 제발 좀 신학 박사님들 제대로 봐주시기 바라요. 좀 목사님들, 신학 박사님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1절부터 지금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이틀에 걸려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 여기 지금 무슨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말씀을 계속 꼬리를 물고 설명해 나가려면 이 완전하다는 것도 아브라함이 되는 것도 이 열거하는 것도 지금 무수히 많아요.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거듭남도요. 이 거듭남을 시작하면요 엄청 많아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사야서부터 에레미야서부터 그 복음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엄청 많이 다 해야 된다고. 그럼 무궁무진해 이거. 한이 없어. 밑도 것도 없어. 응? 근데 여기서는 거듭남을 하나님은 무엇을 두고 거듭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이 되면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이 첫 번째거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신약으로 얘기하면 구약에도 레위기에서 뭐 천열매 나왔지만은 이게 천열매라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난 천열매가 이삭이라고. 천열매를 드린 거라고. 천열매를.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첫 해에서 난 그 아이를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헌화한다고 오늘날 얘기하지. 신학에서는 이게 이삭과 같은 의미라고. 신학을 열심으로 공부한 목사님들
좀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이와 같이 지금 창세기 17장에는 12장부터 지금 17장에 이르러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미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가 큰 단락의 한 부분이에요. 어떤 단락의 한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드러낸 첫 번째 단락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실패하셨어. 물론 실패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실패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근데 어쨌든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에덴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 결별된 세상이 창세기 3장에서 기록이 돼.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결별된 그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관계로 가.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자식을 낳는데 가인을 낳았다. 그 가인의 뜻이 하나님을 인해서 이자를 얻었다 이 뜻이야, 가인이. 그 다음에 아벨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벨이 죽은 것으로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 창세기 11장까지 노아의 역사가 나오는 거야. 4장, 5장까지는 그 아담의 후예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6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노아가 그때 당시에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방주를 명령받아서 짓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고, 그 이후에 그 중에서 노아의 세 형제의 씨들 중에서 셋의 후예인 아브라함을 들어서 성경을 완성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울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때부터 믿음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 믿음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있을 때의 믿음이에요. 그 이전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수십 년 다녀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있어야 믿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바꿔주신다고. 그 이상을 우리가 받았냐고, 각자가. 제가 우리가 생명체에 기록되는 이름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 외에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아서 내 이름이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것을 깨달은 분 있냐고. 그걸 깨달았으면 그게 이상이라고. 그게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상으로 나오는 거야 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풀어드린 것으로, 설명해드린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간수로는 4시간인데 4타임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있거나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의문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던가 아니면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분이 제게 문의를 하나 해오셨어요. 유튜브 상에 창세기 3장에 그 그룹과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그룹이 같은 뜻이냐, 자기는 같은 뜻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사라는 그 댓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구속사 아브라함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까 중간에 그걸 하면 맥이 끊기니까 그 아브라함의 구속사가 끝나면 우선하여 내가 그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다, 이제 이런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10편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25년이 그런 역사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해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오늘도 교회 출석했으니까, 오늘도 목사의 설교를 잘 들었으니까, 오늘도 내 마음에 그 마음이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흡족하게 들렸으니까 내가 이만하면 됐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셔서, 오늘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경이 이렇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과 수단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로는 언어일 뿐이에요. 그 언어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을 여러분들이 그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는 다른 사람들이 천국이 이렇습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냥 홍수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홍수 심판에 멸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깊이 새기시고 들으셔서 하나님 은혜와 평강과 평안과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일 가운데 대대로 주겠다는 그런 언약이 여러분 모두에게로 응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